삶을 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찾으면. 그런데 저는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이것이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을 딱 다잡아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이 자꾸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 7번 넘어진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넘어지는 게 한 번, 두 번입니까? 그런 게 여기서 성경은 7은 늘 말씀드리지만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를 쓴 솔로몬 왕도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인생살이를 사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이거는 거의 다 이거는 예외 없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항상 넘어지는 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호의호식하고 많은 권세를 잡고 지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수많은 영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서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도 틀림없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의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무너지는 그 삶이 너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너희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너희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게 하는 축복을,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대로 보게 되면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려진다 그랬습니다. 엎드려진다는 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누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재앙 한번 딱 찾아오면요,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또 우리가 어느 범죄에 들어간 사람이 악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딱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참 모든 일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요, 참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질 때가 와요.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그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지면요, 인생 전체가 다 망가져 버려요.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묘하지만은요, 우리가 노숙인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노숙하고 싶어서 하겠느냐 생각하지만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마음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노숙자 생활을 계속 해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노숙인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최수종 씨 있잖아요.
최수종 씨도 보니까 노숙인 생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최수종 같은 사람은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표본이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최수종 씨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마음을 다잡는 동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동기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니까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한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요. 각자가 평가가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평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아마 가장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의 상황에 딱 몰렸을 때가 저는 시편 3편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편 3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론입니다. 압살론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몰래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실제로 찬탈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는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진 압살론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의 비참한 상황이 시편 3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 무너지는 처절한 상황에서요. 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 3편 1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 대적이 이렇게 많았는가 다윗도 아마 차마 몰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평소 잘 나갈 때는요, 대적들은 가만히 앉고 잠잠하게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한번 무너졌다 생각하면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요, 수많은 대적들이 여기저기 다 일어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멘탈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일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그 사건이 밝혀지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5명이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5명이 죽어나간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 개인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분의 그 멘탈, 어떤 그런 멘탈의 무너짐이 오니까, 마음의 무너짐이 오니까요,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면 뭘 하냐면 마음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윗의 대적도 기회다 싶어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단증이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신앙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코너가 온 거예요. 엄청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즉 그럴 때요, 사단은 기회를 딱 노리는 겁니다. 기회를 노려서 수많은 대적들입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그 대적들이 공격하는 말이 어디냐면 시편 3편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을 향해서 대적들이 공격할 때 뭡니까? 너는 여호와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네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공격을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적에게 그런 공격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 없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보통 멘탈이 아니면 거기서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다윗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이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까? 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마음이 강건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는 못해요. 저는 마음이 약합니다. 의지도 약해요. 멘탈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사건, 조그마한 소리만 들어도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막 불안하고요, 두려움도 찾아오고 막 그렇습니다. 잠도 못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질걸 같은 우리 속에, 깨지기 쉬운 우리 속에,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큰 보배가 있다 이거예요. 그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요 우리에게서는 뭐냐면 보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보배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멘탈이 약해서 쓰러지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는요 멘탈 차원이 뛰어넘는 분이시죠. 멘탈 차원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너진 내 멘탈을,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느냐면요, 바로 다윗과 함께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이걸 우리는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멘탈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을 다잡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입으로 자꾸 중얼거려야 돼요. 입으로 자꾸 중얼거려야 됩니다. 뭘 중얼거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나를 일으키십니다. 이걸요 우리는요 뇌까리는 거예요. 자꾸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책임질은요 뭡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게 책임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책임질은 왜 합니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책임질 하는 거예요. 소화 잘 되라고 책임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화가 잘 되면요 에너지가 쏟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소화를 잘 시키면요 우리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쏟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에너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되새김질을 하시라는 거예요. 막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내 멘탈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새김질을 하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되새김질 하셔요. 똑같은 말씀으로 되새김질하는, 그거는요 중흥부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흥부원하는 기도는 분명한 목표가 없는 기도예요.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왜 중얼거립니까? 무너진 내 마음을 다잡고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는 중얼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편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되새김질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고요. 다윗은요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요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그런 게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거의 다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해요. 우리도요, 다윗처럼요, 이렇게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요, 전능합니다. 말씀은요, 이루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할 때요, 마침내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생각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진 내 마음이 다시 딱 다잡아져서 일어서서 달려가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그 승리의 비결이 다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요,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뇌까린다는 소리를요, 참 많이 합니다. 거기 보면요, 참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뇌까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죠. 자꾸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경우도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 나이 40대 보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대.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 애굽에서 자기 지위가 올랐냐면은 후계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반열의 명단에 그 바로의 후계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충만합니까?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자신만만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를 너무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기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나가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 살인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는 쫓기는 삶입니다. 광야의 삶으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야의 삶에 4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나이 80세가 됐어요. 그 80세가 된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완전히 모세 인생에서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 바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돼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느냐? 내가 자신감이 완전히 잊어서 내 마음 밑바닥이 됐을 때 그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 찾아오셔요. 그때요, 우린 주님 맞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세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하나님 보실 때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딱 나타나서 나한테 막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막 하나님의 막 말씀을 막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하는 소리 딱 하나예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말대꾸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모세는 말대꾸하고 하는 거예요. 말대꾸도요, 하나님의 심령을 호피 파는 말대꾸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말을 말하는데 좀 뺨 맞게 딱 맞는 그 말대꾸만 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그만큼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다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모세의 대면 속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첫째는 무너진 내 마음을 다잡게 해서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게 돼야 돼요. 내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요, 우리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내 인생의 결론을 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승리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요, 승리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런 말하면 또 죄송합니다. 자꾸 설교 속에 나가지만은요, 무슨 당에 보니까 무슨 당에 어떤 분은 그냥 막 대놓고 그냥 뭐 무슨 국회의원이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막 갖다가 반말하고 막 갖다가 막 인격 모독하는 막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앞에 사람 세워놓고. 그러니까 같은 여야 동료 의원들도 그 사람 너무 했다고 막 뭐라고 막 힐난을 하잖아요. 그거 높은 지위에 있다고요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승리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 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질하는 모습은 절대로 승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도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자녀도 인생을 살아가려면 나와 똑같이 뭡니까? 7번 넘어지는 상황이 왜 안 찾아옵니까? 내 자녀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7번 넘어지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내 자녀 인생에도 7번 넘어지는 인생이 안 찾아온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것은 7번 넘어지는 건 우리 인생 속에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7번 넘어질 때요, 그때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경이 없지만 일어서는 모습을요, 보여주는 것이요. 그게 승리하는 인생 아니에요. 무엇이 승리하는 인생입니까? 아버지는 엄청난 권력이 있는데요, 자녀는 그냥 보니까요, 그분의 그 자녀 그냥 그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자녀는 그냥 개판이더만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진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은요, 넘어지던 가운데서 일어서고 마음 다잡고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의 역경을 통해서 보니까 일어서는 거, 일어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사람, 누가 본이 되는 사람이냐면 7번 넘어져도 다시 마음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진짜 아름다운 분이에요. 우리는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는 너무나 하나님 볼 때는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무뎌질 대로 다 무뎌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못해요 하고 계속적으로 말대꾸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많이요,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멘탈이 강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모세도요, 넣었다가 뺐다가 했잖아요. 던졌다가 집었잖아요. 그죠? 넣었다가 뺐는데 문제병 되고 나왔잖아요. 던졌다가 뱀이 됐잖아요. 뱀 꼬리 잡으니까 어떻게 다시 지팡이 됐잖아요. 그런 이적을 보고 모세야 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요 안 가요? 못해요예요. 못해요 이럽니다. 나는 말이 둔해서 못해요 하니까 네 형 아론이 내 스피커, 네 대변이 될 테니까 가라 하잖아요. 그렇게 아론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모세가 갔어요. 가는데 현장하고 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요, 쉬운 소리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또 못해요예요.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또 바보로 만들어놨냐 이거요. 내 마음을 왜 또 무너지게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환경을 그렇게 만든 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건 내가 그렇게 했다. 다음에 니도 또 바로 가서 만나고 가봐라. 또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면서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되새김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되새김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되새김질 하다가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소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모세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 하지 마세요. 당장 없는 거 하나님이 딱 갖다 주는 걸요,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다잡게 해주시는 그 비결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돈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1억을 딱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1억이요, 순간에 없어져요. 뭐냐, 마음 한번 무너지면요, 1억 훅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번 딱 다잡고 사람이 일어서면요, 인생에서 1억이 아니에요. 10억, 100억도 들어올 수 있고요, 1000억도 들어올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뭡니까? 배고프다 해가지고, 그래서 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빵을 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정말 자녀들에게 중요한 거, 내 자신에게도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 다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아버지께 무너진 내 마음을 다잡는 방법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배우세요.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면요, 사람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면, 무너진 내 마음을 어떻게 일었었냐고 자꾸 배우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 무너진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멘탈이 강하고 강한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걸요, 모세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가르쳐 주는 것의 가장 핵심이 우리는 4글자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 신앙의 믿음이요, 내 멘탈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워요. 내자 다 알잖아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으로 와야 돼요? 내 삶의 믿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와서 이것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공부 아무리 잘하고요, 그 사람이요, 어떤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믿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면 아이고 저거 IQ도 낮고 뭐가 뭐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그 바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 마음을 너무 굳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우리 마음은요, 조석변입니다. 우리 마음은 갈대와도 같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고 가다가는요, 실패하게 딱 맞습니다. 쓰러지기 딱 맞습니다. 자빠지기 딱 맞습니다. 자빠지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딱 맞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요, 내 마음 다잡는 방법을 자꾸 배우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어떡해요? 그래서 길이 안 보여요. 지금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다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요? 자꾸 물으세요. 그냥 대책임질하면서 물으세요. 눈물밖에 안 내요. 물으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가르쳐줘요. 그분이 가르쳐줍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무너짐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이 엘리에세, 이것이 내 양들로 삼겠다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히 75세 때 씨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100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뭐 사람의 어떤 생리적 기능은 다 끝난 상태인데, 근데 기다려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자식은 울타리예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요.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과 너무 달라요. 그 당시에 또 자식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김 당해요. 우스움 당해요. 그리고 그걸 또 조롱으로 생각하고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지 않았나?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의 순간에 확 몰려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자꾸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되새김질해줘.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걔가 아니단 말이야. 걔가 아니고 너와 사사리에 분명히 내가 자녀를 줄 거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요, 늘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미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셨을 때는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다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뚝 갖다 주시네요.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뭐예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 교육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다잡고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보세요. 100세 때 이삭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하고 사이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또 씨 낳잖아요. 자녀 낳아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다잡면요, 우리는 교육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딴 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호소하세요. 한식을 하든 탄식을 하든 호소를 하든요, 막 그 표현은 다양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그분은 끌어주십니다. 자꾸 그걸요, 배우시길 바래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내 자신의 마음, 믿지도 못한 내 자신의 마음 믿고 가지 마시고,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우리는 가짜 붙들고 울고 불고 하지 마시고, 가짜 붙들고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괴로워하지 마시고, 잠 못 자는 그런 시간 가지지 마시고, 진짜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서요, 그분이 내 마음을 다잡고 갈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바라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이 생명의 샘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살게 하는 샘의 근물, 샘의 근원입니다. 기죠? 우리가 잠언서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또 우리가 다른 부분을 해석한다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샘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와께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물, 나를 살리는 샘물이에요. 샘물 보셨죠? 옹달샘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 한강 있잖아요. 한강에 근원지 있죠. 그 제천에 가면은 한강에 근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원지를 이렇게 또 저기 이제 표시를 해갖고 제가 그때 한번 가봤어요. 근원지 쭉 걸어서 쭉 올라가 봤거든요. 한참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어요. 그게 근원지래요. 근데 거기에 옹달샘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요. 물이 옹달샘 물이 끊임없이 퐁퐁퐁퐁퐁퐁퐁 계속 쏟아요. 그거 참 신기해요. 한번 장난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 가서. 그래서 옹달샘 물을 내가 안 나오려고 손으로 꽉 눌러도요. 물은 계속 퐁퐁퐁퐁 쏟아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뭔 줄 아세요? 에이라이 하고 그냥 심술이나 부린다고 해서요. 그 물을 또 흙탕으로 한번 만들어 봐봐요. 그럼 물이 계속 퐁퐁퐁 쏟으면 싹 깨끗하게 중화가 돼요. 계속 쏟아나옵니다. 근원지가 쏟아서 나오면서 그 밑에 고랑을 타고 오는데요. 처음에는 고랑은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조금 가면 이 정도 넓어지고요. 더 가면 이게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큰 강이 돼버리더라고요. 샘의 근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속 샘의 근원은요 끊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또 능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 능력은 끊이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게 하시는 그 힘, 은혜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그늘에 있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너진 내 마음을 다잡는 걸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 샘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 삶의 근원입니다. 내 능력의 근원이에요. 내 삶의 활력소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그걸 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걸 느끼게 돼요. 성공은 나름대로 각자가 성공에 대해서 정의하는 정의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의 크기가 크더라고요. 그 마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고요. 그게 삶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우선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어렵잖아요. 특히 모세와 같이 나이 80이 되고 아브라함 같이요 나이 100세 거의 다 돼봐요. 그럴 때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서 내 삶을 지켜나가는 거, 내 마음 지켜나가는 거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분명히 다릅니다. 인생 말년에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 말년에 큰 일을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 60은요 어떻게 합니까?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나이 60 하면요 노인 측이 안 좋잖아요. 이제는 우리 생각에서 노인하면 80도 노인으로는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90, 100살 해야 이제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TV에 잠깐 나오는데요.
대전 유성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아들이 80이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105세. 105세인데 제가 딱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보니까 6시 내 고향이 나오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딱 보는데 한 70밖에 안 보여요. 와, 놀랐어요. 거기서 누가 뽀빠이하고 팔씨름을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뽀빠이가 져줬는지 이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어 져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뽀빠이하고 팔씨름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뽀빠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PD 있잖아요. 젊은 PD를 불러다 놓고 할머니하고 한번 팔씨름 해보라고. 할머니가 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할머니 팔씨름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운동을 참 많이 하고요. 활발하고 건강하고 지금도 2단 옆차기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보니까 참 유쾌하게 살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보잘것없는 거, 내 나이가 지금 60에 내가 뭘 있어? 아니,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다시 내 마음을 다잡고 달려가게 하면요,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요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새롭게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의 크기를 얼마든지요 우리는요 바꿔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는요 연습, 훈련 그분께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저주로 우리 마음 굳건하게 다잡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무너질 때 내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